자, 오늘 내용도 사실은 28장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자,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 얘기하시게 됐다. 제사 얘기. 그 제사 얘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게 됐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의도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행정적인 거, 외적인 거, 그거 준비됐다고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인구조사해서 군대 편성하고, 그리고 땅 분배하는 상속법 다 마련해 놨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조치만 다 취해 놓으면, 물질적인 조치, 관계적 조치,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조치만 다 취해 놓으면은 끝났구나. 아, 이제 다 됐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은 안 된다는 거죠.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조치가 있죠. 무슨 조치죠? 영적인 조치.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조치. 그걸 취해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통해서 군대 편성해 놓고 상속법 통해 가지고 땅 분배하는 것까지 다 마련해 놓고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뭐 건드린다? 제사 건드린다.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바로 영적인 조치죠. 아무리 너희들이 앞에서 이런 걸 잘해놨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앞에서 준비해놨던 현실적인 모든 것, 그거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뭐 어찌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조치가 조금 부족했어.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해서, 미처 다 능력이 없어서 현실적인 조치, 육신적인 조치는 내가 부족했어. 그러나 여러분, 인생 포기할 거 아니죠. 영적인 조치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 하나님 커버해서 나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문제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적인 조치 잘했다. 너희들이 성실한 거 잘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되짚어 봐야 된다. 제사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저 때는 저렇게 제사, 다 방법이 틀려요. 예배의 방법이 다 틀리다고요. 매뉴얼이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 번제, 그리고 초하루 번제, 그러니까 월삭, 초하루 번제, 유월절 번제, 칠칠절 번제, 다 그때마다 무슨 제물, 양을 몇 마리 바치고 소를 몇 마리 바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29장도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오늘은 7월 절기에 관련해서요. 절기 가운데서도 어떤 절기? 7월 절기. 7월 달에 몰려있는 절기. 자, 제가 여러분께 하나씩 나눠드렸을 텐데, 이거 한번 이스라엘의 달력과 절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이거 뭐 애울 것도 아니고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7월 절기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7월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7월이 두 개가 있어요. 종교력의 7월이 있고 민간력의 7월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자 29장 1절 다 같이 지도 표시하고 읽어봐. 29장 1절 먼저 표시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9장 1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랬죠. 여기 일곱째 달 7월이죠. 7월. 그런데 이 7월이 어떤 7월이냐면은 종교력 7월이에요. 자, 이제 표를 보세요, 여러분. 종교력 7월이 어디냐면은 맨 위에 보면 종교력 있죠. 거기 7월 있죠. 그럼 이게 민간력으로는 뭐냐?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자, 이제 놓고 저를 보세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을 쓰고 있었어요? 민간력만을 쓰고 있었던 거. 일상생활에 쓰는 달력이 민간력이에요. 농사를 짓는 데 쓰고,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데, 현실을 사는데 쓰는 달력이 민간력이에요. 일반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을 1월달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오늘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려주시고 6월절이죠. 그렇죠? 그날이 1월 14일, 그러니까 14일이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1월달로 해라. 1월달로. 그때부터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민간력의 1월이 민간력의 7월이 그때 7월 달이었거든요. 민간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달력으로 보면 몇 월 달?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7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4일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날을 1월 14일로 해라. 1월 달로 하라. 1월 달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하는 시기부터 뭐가 생겼다?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로 기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표를 보세요. 표를 보세요. 민간력 7월이 있죠. 민간력 7월 보세요. 그러면 종교력으로 몇 월이에요? 1월이죠. 그러니까 그때 민간력 7월 달이, 원래는 7월 민간력으로만 쭉 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을 1월로 해라. 오늘이 1월 달로 해서 이제부터 쭉쭉쭉 2월 달, 3월 달.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일반 달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출애굽한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1월 달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야. 뭐가 기준이다? 출애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달력이 있죠? 현실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현실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관계, 현실적인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영적인 날들,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관계들, 영적인 달력이에요. 영적인 달력.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1월 달로 하라는 거예요. 그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등 돌리고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현실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영적인 그 시간들,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영적인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 이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완전히 손 떼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것도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 현실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고 현실적인 것에만 성실한 나머지 이런 영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세상에 책 읽고 세상의 정보를 얻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서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뭐 밥도 사주고 뭐 어쩌고 뭐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애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등한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거꾸로.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민간력, 너희들이 농사 짓고 살면서 장사하고 살면서 쓰는 달력, 물론 그거 여태까지 너희들이 그거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만나기 전에 중요했던 거야. 만나기 전에 중요했던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나의 백성이 됐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달력, 종교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력이. 그러면 종교력을 우리가 갖다가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살면 현실은 바보가 되느냐? 현실은 낙오하느냐? 현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직장 가서 일을 농땡이를 친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제가 새가족반 하면서 어떤 형제랑 새가족반 하면서 형제랑 같이 이제 새가족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얘기. 우리는 지금 이 직장 안에, 이 회사 안에 높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린 중요하지 않다. 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높은 사람 없으면 그냥 농땡이 부리고 우린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죠?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현실적인 삶은 더 잘 열심히 살게, 더 열심히 살게 돼 있고 더 진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족 사랑하는 거 보면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도록 나의 배우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유 너는 하나님밖에 모르냐?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당신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당신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가족 뒤통수 치는 일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막 가족한테 몰입돼가지고 인간적으로 가족에게만 몰입된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시간이 흐르면 권태가 오게 마련이고 권태가 올 때는 뒤통수 치는 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가족도 그렇고 내가 하여튼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력, 일상생활을 위해서, 현실생활을 위해서, 종교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종교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한편으로는 현실이 있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계가 있는 거예요. 이 현실계와 영계, 우리는 어느 쪽을 놓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텐션. 영어로 말하면 텐션. 긴장관계. 현실계와 영계 사이에서 긴장관계.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현실계로 넘어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다고 현실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빨리 지구를 떠나야 돼. 밥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종종 했죠. 어떤 교단은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냥 뭐 직장을 때려치고 죽도록 기도만 해. 그냥 맨날 그냥 어디 산기도만 가서 하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도만 해. 보수라고 하는 교단은 다 그쪽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보수 교단은 다 그냥 그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현실은 망가지든 공산주의가 되든 뭐
뭐 어디 고성에 불났던 그냥 내가 기도해서 나 혼자 복받아 잘 되면 돼. 보수라고 하는 쪽은 신앙이 그렇게 올라가요. 반대로 진보라고 하는 쪽은 어떻게 또 올라가요? 진보라고 하는 쪽은 어떤 교단들, 진보라고 하는 쪽은 또 야, 기도만 하면 다냐? 현실을 고쳐야지, 사회를 고쳐야지. 맨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이 사회가 뭐 빛이 되고 잘 살게 되냐? 우리가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쳐야지, 개혁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띠 딱 두르고 투쟁 해가지고 화염병 가져와. 야, 막 목사들이 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고 막 야, 민노총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민노총에 들어가서 막 노동자들 선동해가지고 투쟁 개혁하자 해가지고 막 이러는. 저희 화계사 입구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 학교. 그게 진보, 그게 기독교 정신이다.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영계로 갔죠. 현실을 외면하고 너무 영계, 너무 산속으로만 들어갔어, 절처럼. 한쪽은 너무 현실로 갔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 사회 구조, 사회개혁. 그러니까 못된 놈들 그냥 있는 놈들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무슨. 그 우리는 뭐냐? 우리 통합측은 뭐냐? 딱 가운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말하면 중도, 나쁜 말로 말하면 흐리멍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는 보면요, 목회자들이 보면 이게 되게 다양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김진호 목사님처럼,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처럼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 청계천에서 막 난리치고 그래서 감옥도 가고 막 이런 목사님도 있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죠? 어느 쪽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핑계대고 내가 현실에서 성실해야 될 거, 현실에서 성실해야 할 거 내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날 직장 가서 누구보다도 뼈 빠지게 일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내재해놓고는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 일이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이게 오늘 예배 가는 날인지 안 가는 날인지도 헷갈리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다? 두 개를 다 균형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필요하면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필요하면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여러분 저쪽 보수 쪽 목사님들은 뭐만 많이 하면 돼요. 그냥 나무 뿌리만 많이 캐면 돼. 기도하면서 그냥. 진보 쪽 목사님들은 뭐만 많이 하면 돼요. 책만 많이 읽으면 돼. 거기는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현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럼 통합측 목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두 개 다. 그래서 뭐 할 시간이 없다? 죄질 시간이 없다. 우리끼리 하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통합측 교인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통합측 교인들은 게으를 시간이 없다. 목사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요? 아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웃들 섬기고 왜 할 게 없어요? 왜 이 얘기를 길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겐 달력이 두 개가 있었다. 현실을 사는 민간력이 있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종교력이 있었다. 네, 우리도 그 두 가지의 달력.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종교력. 그러면 종교력이 우리 표에서 봤는데 종교력 7월은 민간력으로는 몇 월이요? 1월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그러면 민간력으로 말하려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1일 날 뭐 하라?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1월 1일 날 뭐 하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 왜 불어요? 우리 여러분 12월 31일 날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딱 치는 거 뭐 있죠? 이거 땡 치잖아요. 그거 하라는 소리, 그거 하라는 소리. 근데 여기는 종이 없나 봐. 여기는 우리나라는 종을 잘 만드는데 여기 종이 없으니까 여기는 종 대신 뭘 불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뭐가 됐다? 새해가 됐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자던 사람도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좀 살고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우린 보신각종이 치잖아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팔을 분 다음에는 뭐 하냐면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 보니까 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흠없는 걸로 바쳐라. 제사 드려라. 제가 주보에다가 이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주보에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보세요. 나팔만 분다고 새날이에요? 달력 하나 뜯었다고 새날이에요? 내가 나이 하나 더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새날이 되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새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보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제부터 내게 펼쳐지는 날이 새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보에다가 그런 얘기를 실었어요. 가정예배 잘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네. 여러분, 날짜가 간다고 새날이 아니고요. 우리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나도 좀 뭔가 새롭게 하고 싶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내가 타임머신만 있으면 내가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냥 옛날 나 20대로 가가지고 20대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막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었는데 내가 몇 살로 가면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내가 진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서 내가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한테 그냥 지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 우리 옛날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갑다 합시다.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왜요? 잘 살 수 없죠. 왜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시간이 거슬러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저를 돌이켜 놨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는 또다시 그 시간을 낭비할 거고 그 시간 망가뜨릴 거고 그 시간 그냥 흘려버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거꾸로 가느냐 안 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뀐 사람은 믿음이 바뀌고 믿음의 수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뀐 사람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간 탓하지 마라, 환경 탓하지 마라, 그거 되돌리려고 하지 마라. 네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라. 내 믿음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면, 내 습관이 바뀌면 나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나이 먹어서도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제가 보니까 역사에 위대하게 나왔던 작품들은요 다 늙어서 나왔던 작품들이 많아요. 늙어서 나왔던 작품들이. 괴테 같은 사람도 막 80살 돼서 책 쓰고 늙어서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 이게 달라져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환경은 지금이고 시간도 지금이지만 내가 달라지면 이 시간과 이 환경이 더 이상 나의 옛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새로운 시간이 왔다 알려줘. 그러나 그것 가지고 새해가 된 게 아니다. 2018년도 이거 보신각종 한번 쳤다고 해서 2019년도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마인드가 2019년을 사는 내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근데 그 마인드를 바꾸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십니까? 예배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내 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아니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알아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아는데 살질 못했어. 알긴 아는데 살질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만 못 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패배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위로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패배의 상처, 실패감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의지에다가 새 힘을 주시면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드디어 새 2019년도가 되는 거고 새 해가 되는 거고 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 불어라, 알려줘라. 그러나 그 끝이 아니다. 뭐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6절에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린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 신년제사거든요. 신년제사 이게. 그러니까 나팔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 있죠. 상번제 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1월 1일이잖아요. 매월 1일마다 드리는 무슨 제사 있었죠? 월삭 제사 있었죠? 그거 빼먹지 말고 그거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이젠 이번에는 나팔절 제사니까 이번에는 그 상번제 빼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 빼고 나팔절 제사에다 집중해서 드리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번 달에는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니까 원래 드렸던 감사헌금 그냥 부활절 감사헌금 퉁쳐가지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드릴 건 계속 드려라. 그리고 특별한 걸 드려라. 이 소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예배에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에다 등급을 매겨요. 주일 예배 중요하다, 수요 예배 조금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그거는 조금 안 드려도 돼. 뭐 구역 모임, 그건 우리는 등급을 매겨.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적인 모든 예배와 모임에 뭘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지를 몰라서 우리는 몰라요. 제가 묘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모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럴 때 있죠.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모임을 하다 보면 오늘 주제가 이거야. 오늘 주제가 이거야. 근데 꼭 보면 들을 사람이 없어, 거기에. 이 얘기 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제가 있잖아요. 이 주제가 이 사람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없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오늘처럼 예배 잘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이미 잘 드리고 있잖아요. 뭐 수요일날도 오셨으니까. 그죠? 근데 꼭 보면 예배 잘 드립시다 할 때고 예배 잘 드립시다 그걸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실까? 저기에서 말씀하실까? 주일날 말씀하실까? 수요일날 말씀하실까? 구역 모임에서 말씀하실까? 금요 축복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만나주실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올 것이지, 내가 임의대로 딱 등급을 매겨놓고 이건 중요한 예배, 이건 덜 중요한 예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매월 1일 드리는 월삭제사, 그리고 오늘 나팔절 제사 다 드려야 된다. 다 드려야 된다. 똑같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 번 있다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괜히 이제 나태해져요. 괜히 나태해져요. 그죠?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있고 수요일날 있고 금요일날도 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빼먹고 수요일날 갔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빠졌으니까 그냥 금요일날 한번 가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예배에다가 뭘 하라?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그 말씀입니다. 빼먹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에? 잘 이해하셨죠? 왜요? 예배에 내가 이제 딱 이게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 내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인이 정말 이게 훌륭한 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다냐? 예배만 잘 나가고. 이 사람 이런 얘기하죠. 이 사람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진창이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너 가정생활 잘해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데 예배 자체를 안 나와. 예배 자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질 않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그 사람 변화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7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7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달 곧 7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1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11절 망원경 표시하고 같이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돼요.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건 뭐 앞에서 했으니까 제가 길게 안 합니다. 원래 드리던 거 외에 따로 바쳐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어떤 제사 무시하면 안, 모두 다 최선 다해요. 모두 다. 이 얘기 지금 했고요. 자, 그런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7월 달에 무슨 제사가 있냐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무슨 절기가 7월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냐면은 7월 1일이 따라합시다. 나팔절.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그렇죠? 그때 뭐 불어라? 나팔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7월 10일. 그러니까 민간역으로 하면은 1월 10일이죠. 그렇죠? 그때가 뭔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몇 장에 대속죄일이 있었죠? 레위기 몇 장? 이거 맞히시는 분은 자, 기억나죠? 네, 기억이 안 나도 나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네, 기억나죠?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대속죄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레위기 했었죠. 그 맨 가운데, 율법 맨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 대속죄일 얘기를 여기서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죠.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 1월 10일 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어떻게 알아?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아사셀 염소. 이제 그 염소 2마리,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나는 살려둔 채로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든다. 그쵸? 예. 아사셀 염소. 그 얘기 다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 근데 여기서는 뭐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빼고 이러이러한 재물을 바쳐라. 재물 얘기. 재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걸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은 달 7째 달이죠.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그렇죠?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그래서 고행하여라. 이 고행하여라가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심령을 괴롭게 해라. 그러게 심령을 괴롭게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생업을 위한 일은 딱 중단.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은, 직업적인 일은 중단. 오직 뭐만 하느냐?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 이 고행은 뭐냐?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자,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이 두 가지가 딱 떨어져야 돼. 맞아 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대속제물이 있어야 돼요. 원래 내 죄의 대가로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용서받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식. 아니, 자식 있는데 그 자식 죽여놓고 내가 너 용서할게.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려둔 채로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재물이 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준비된 대속제물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죠. 누가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렇지만 네가 믿으면 너의 제물처럼 내가 여겨주마. 이거 아닙니까? 준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준비한 제물처럼 내가 인정해 줄게. 너의 대속제물처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속죄일 날에 여러 가지 대속제물이 있는 거예요. 양 있고 소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대속제물이 어쨌든 있어야 돼. 자,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그것만 준비가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준비가 됐어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안 하면 용서는 없다. 어떤 사람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죄 용서될 줄 알아요? 교회 등록돼 있으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저절로 보내주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을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곳이지 천국을 무료로 들여보내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들여보내줄 수 있는 기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데가 있긴 있죠. 천자로 시작하는 종교가 천 어쩌기 교, 우리하고 비슷한 형제. 거기는 교회가 천국을 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고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과 회개에 달린 것이지,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데 그 사람을 교회가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없어. 베드로가 너 천국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는 뭐죠?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나한테.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삼고 살지 못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나의 평생을 살아왔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 대속제물 앞에 그 죄를 다 내가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대속제일에 두 가지가 준비가 됐다. 첫 번째, 대속제물이 준비가 됐다. 두 번째, 고행해라. 너희들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고행만 해라. 고행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만 해라? 그날 하루 종일 뭐만 하는 거? 회개만 하는 거. 회개만.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고행, 루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이 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루터가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했잖아요. 근데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아.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아.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이걸 발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또 회개하죠. 고행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리턴하는 거, 리턴. 그렇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유턴하는 거, 유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유턴하듯이 180도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방향으로 갔던 내가 하나님 이제는 있는 삶으로 완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에 말한 회개는 그거예요. 죄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 여러분, 방향 바꾸셨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떤 방향이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아직 방향 못 바꾼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이 누군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세요? 그 사람 방향 바꾼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회개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대속제물은 준비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 준비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믿고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마지막 12절 지도 표시해 보세요. 12절 지도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일곱째 날 보름이죠. 그러니까는 7월 15일이죠. 이때는 뭐냐? 7월 15일부터 절기는 제사는 7일 동안 지내는데 마치는 정리하는 날까지 하면 8일 동안 하는 거야. 8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22일까지 이때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 초막절.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일주일 동안. 뭐 그 중간에 제사 드린 얘기는 넘어가고요. 35절 망원경 표시하죠. 35절.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사가 이 초막절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매일. 35절 망원 표시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제사는 7일 동안 드리는데 이제 여덟째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는 안 드릴, 이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하냐면 모임을 갖습니다. 아주 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왜 수장절이냐면은, 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는 뭘 기념하냐면은, 절기는 기념이 아닙니까? 기념. 그쵸? 그러면은 뭘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기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텐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학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왔는데 예일대학교에 그 예일대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유태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대요. 이 절기 동안은 유태인 학교가 다 쉰대요. 왜요? 초막절 절기 때 학교를 안 가고 집 앞에다가 텐트 이렇게 초막 막 만들어 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산대요.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집에 절대 안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철저해요,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준 은혜. 그게 이제 이 초막절, 장막절.
근데 이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 이때 숫자는 뭐냐면은 추수할 때 숫자예요. 그다음에 장자는 뭐냐면은 저장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해서 보관한다 이 소리예요. 예. 저장한다 이 소리예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가 1월 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농사 졌잖아요, 다. 이제 그 농사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때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는 뭐예요? 1년의 그 농사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이다. 자, 두 가지를 감사하십시다. 뭐예요? 여러분, 안 좋을 때도 감사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도 감사하세요. 물질이 모자랄 때도 감사하세요.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세요.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어도 감사하세요. 뭔가 앞길이 꽉 막힌 듯이 해도 감사하세요.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광야에서도 감사. 왜? 뭐 광야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안 되는 안 좋은 것들이지만 여기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 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보호의 손길을 드러내신다.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세요.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하세요. 승진했어요? 감사하세요. 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하세요. 자식이 잘 됐어요? 감사하세요. 몸이 건강해요? 감사하세요. 아유,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머리 잘 썼지 그때. 아우,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안 좋은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광야도 감사, 추수도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로만 딱 무장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잘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가 약한 사람은 믿음 생활 좀 하는 것 같다가 팩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어느 때만 하느냐,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할 때만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어려움이 확 와버리면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꼬꾸라져 버려. 이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광야도 감사, 추수 때도 감사, 감사가 전쳐놓으면 이 사람 넘어질 게 없어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감사. 잘 될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나 잘났다 하지 않고 더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요, 이 절기 때,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수장절 절기 때 규모가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감사의 제물 바치는 게 규모가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특별절기 때가 있어요. 교회가 특별절기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2번 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많이 있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죠. 어떤 분도 부활절에 자기 11조 액수만큼 감사헌금해요. 곧 있으면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 오고 추수 감사절 오죠. 그 절기 때 되면 자기 11조만큼 감사헌금합니다. 왜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처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구다? 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주님이 부활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무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위체로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요, 또 한 번 11조 하는 심정으로 감사한금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달에는 11조를 2번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규모가 그런 거예요. 이 규모가, 성경의 규모가.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절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할 때 여러분 내가 감사. 자, 1년 동안 추수감사,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렇잖아요. 1년의 농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경제생활 인도해 주셨다.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 그 감사할 때 여러분 1년 농사를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는 것이지. 저는 뭐 헌금해라, 뭐 얼마해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감사가 커야 돼. 감사가 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그릇만큼 복 주시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 일반 감사도 있지만 특별할 때는 특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7월달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 이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꼭 드려라.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